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22절 25절입니다. 교도갈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1절 한 절 읽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함께 시작.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비도 많이 오는데 밤에 더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 조심하시고. 어저께 잠들 못 잤죠? 전 몇 번 깼어요, 빗소리 때문에. 자, 오늘 제목은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자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역사 속에서요, 세계적인 화가들은 이상하게도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자화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이 사람들은 자화상을 남겼을까? 그 자화상에 자신의 작품 세계, 자신의 내면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충분히 표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림들 중에서요, 그 자화상에 대한 이 그림들이 비싼 게 참 많습니다. 이 자화상 하나, 그것이 수많은 그들의 다른 작품들보다도 훨씬 그 사람의 인생관, 예술관, 가치관 전체를 보기 쉽기 때문이었어요. 다 표현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모두도 자화상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감이 칠해져서 액자에 끼워진 그런 자화상 그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사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미지예요.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자화상이에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자화상은 마치 한 점의 그림처럼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물질관, 나의 신앙관, 나의 결혼관, 나의 사유관, 나의 직업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 물어봤을 때에 나는 이러이러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어보면 몇 명이나 대답할까요?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갖게 되는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화상은 당연히 바르게 된 자화상이 필요해요. 삐딱하고 어긋나버리고 문제 있는 자화상이 아니라 꼭 바르게 된 자화상. 자, 바르게 된 자화상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된 자화상을 갖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신앙의 기본기가 충실하게 있어야 된다. 신앙의 기초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 모든 것들을 갖게 되고 또 바르게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의 기본기를 갖게 될까? 종합적인 걸 얘기해요. 첫째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 사실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24절을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악을 뿌리기에 두려움이 와요. 의인은 의를 뿌리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래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을 하루를 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신나게 놀고 돈도 펑펑 잘도 쓰는데 누구는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일해도 제대로 살 수 없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은 아직 우리에게 무궁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24절 보십시오. 의인이 하나님의 의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의인이 중요한 것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꼭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어렵더라도 안 될 것 같아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진리라고 하는 진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앞에는 반드시 바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하죠. 왜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신앙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내가 왜 신앙하는가, 또 이렇게 신앙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내가 분명한 신앙의 이유가 있을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하는 이유가 분명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결과가 온다. 그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곳에서, 특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열매 얻는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원인대로 결과가 주어진다는 성경의 말씀. 이것은요, 우리에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이야기예요.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거기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만 본다면, 당장 내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는다면 온 우주에 펼쳐지는, 그리고 펼쳐지고 있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보여지는 것만, 벌어지는 것만, 들리는 소리만, 나타나는 것만 본다면 전 우주를 품어놓고 그 우주적인 속에서 펼쳐지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자, 오랜 시간 산업재해를 연구했던 하헨리 박사 연구 결과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큰 사고가 벌어질 때요,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산업재해 큰 사고 하나가 발견하기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이 29건의 사고들이 있기 전에 아주 그냥 자잘자잘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300건의 사고가 일어나더래요. 300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9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크게 빵 터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터지는 큰 사고가 없다는 거죠. 어느 날 우리에게 큰 사고가,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자잘자잘한 무엇인가 문제가 계속 누적져 쌓여갔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ISO 법칙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다음에 FIFO. 자, 무슨 얘기? 성공을 입력하면 성공이 출력된다. 실패를 입력하면 실패가 출력된다. 그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딱 맞는 이야기예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기쁨은 기쁨을 낳고, 소망은 소망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질투는 질투를 낳고, 비판은 비판을 낳고,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이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더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원인을 분명하게 제공했는데 실패가 나왔다. 어떤 거예요 이것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할 원인을 제공했는데 실패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핑계를 대요. 합리화시킵니다. 남을 탓하면서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억울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일을 해도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실패의 원인이 자기 내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런 설교했던 것 같은데, 금요일날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배울 수가 없어요. 무엇을 실패했을 때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지 잘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 실패의 의미는 진짜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기본 원리,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원칙을, 이 기초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뭐냐? 내일은 오늘의 열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열매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썼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오늘이 있는 거고,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결판나게 돼 있어요. 20 몇 절이었죠? 25절? 건너뛰어 봅시다. 29절 한번, 본문 아니지만 이제 길어서 안 읽었는데 그거 기록되어 있던가요? 네, 시작. 몇 절이었어요 그게요? 29절 맞아요? 오케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오늘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는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믿음 안에, 마음이라고, 이 마음 안에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션,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아? 최선을 다했어. 다행이네. 쓸데없이 안 놀았지? 바빴지 오늘? 제가 우리 그 유학생 청년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맨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공부하라는 소리 하는데 왜 목사가 공부하라고 그러냐고 자꾸.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특히 유학생들 흥청망청할 때가 많아요. 흥청망청할 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것들이 기가 막히게 지나가 버려요. 다요. 놓치고 말아요. 정말 우리가 내일은 오늘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하루하루 대충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잠자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꼭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긴장감을 갖게 되고 함부로 살지 않아요. 대충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휙 하고 지나가면 끝장이에요. 믿음 있다고 해도요,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요. 날아가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앉아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던 종달새 한 마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종달새가 이렇게 나무에 앉아 있는데 볕단을 가지고 가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질문해서 아저씨 농부님, 배이삭 하나만 주면 안 되나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네 깃털 하나만 빼주면 내가 벼 이삭을 하나 주마. 그래서 맞바꿨습니다.
깃털 하나 빼주고 이사가 나와서 까먹었어요. 맛있어요. 특별히 노력도 하지 않고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음날 또 되었습니다. 또 기다려서 농부님 제 깃털 하나 빼줄게요. 이사가 하나 주세요. 또 먹었어요. 며칠 하고 나니까 재밌거든. 야, 그냥 가만히 앉아도 기다리면 와. 그 털 하나 빼주고 얻어먹고 털 하나 빼주고 얻어먹고 매일 그 짓을 했어요. 너무 편안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시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춥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깃털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겨울 종달새는 콱 하고 죽었대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열매, 이것이 내일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 성공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땀 흘려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결과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때문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쌓인 조그만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중에요 거대한 성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짤막짤막 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뭉치면 매일매일 하는 것이 뭉치면 매일 묵상하는 말씀들이 뭉치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무슨 일을 그분께서 하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그마한 것들부터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원인은 결과 없다. 원리.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오늘의 열매로 내일을 맺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원리예요. 이게 우주적인 거라니까요. 우리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원리들이에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 안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진짜 바로 된 기본기를, 신앙의 기초를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 아무리 많은 걸 좋은 걸 배워도 그것이 반복되어서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아무리 배우고 머리에 있어도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되지 않거나 또는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25절입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신의 삶의 기초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변에 따라서 악인이냐 의인이 결정이 돼요. 놀라운 이야기죠. 악인들은 기초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악인들은 기초를 무시한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기초를 무시했다면 우리도 악인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짓고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악인은
기초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이에요. 기초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은 기초를 무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오리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죠. 날아가야죠 뭐. 하지만 기초를 가지고 있는 의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도 날아가거나 무너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은 영원한 기초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분명한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냥 의인은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기초 같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기초 같다. 기초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든든하게 탁 세워놓는 거. 이 건물 세울 때도 기초 있었잖아요. 기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신앙인에게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 신앙의 기초, 기본기는 우리의 삶도 신앙 전체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힘이에요. 그 기초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무너지고 저런 어려움으로 무너지고 그런 고민으로 고통으로 무너지고, 기초가 없으면 뭐 깨어지는 거죠. 뭐. 세상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준 거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금 질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일까? 뭐예요?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볼 테니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중국 모태똥이 중국을 공산화시킬 때 어떻게 1년 만에, 물론 과정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오다가 1년 만에 한순간 딱 하고 공산화를 만들어. 1년을요. 청년 19명 가지고. 근데 청년 19명 가지고 어떻게 그 큰 나라를 공산화시켜버리느냐, 그 과정이 있는데 앞선 과정에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세상도 그렇게 하는구나. 1934년 10월 16일 새벽입니다. 34년이니까 44, 54, 64, 74, 84, 94, 2004. 공산화가 된 지가 한 7, 80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빨리 무너졌어요. 60년도, 70년도 채 안 돼 공산화가 무너져요. 자, 1934년 10월 16일 새벽 어둠을 뚫고 8만 명의 중국 공산당들이 군수품과 온갖 물자를 등에 짊어지고 중국 남부 강서성 지역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8만 명이요. 출애굽 흡사하죠? 출애굽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요. 자, 왜 중국 공산당의 8만 명이 새벽에 도망을 가느냐? 한 무리가 되어서 당시에 대만 장개석이 이끄는 70만 명의 국민당에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하고 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안전지대인 중국 오지 섬서성이라는 곳을, 오지예요. 저 코너 오지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강서성에서 중국이 얼마 들어요? 섬서성까지 거리가 약 960km입니다. 96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500km 잡고 왕복이네.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년을 걸려서 걸어갑니다. 8만 명이요. 1년을 걸려서 걸어가요. 중국이 좀 험해요. 그들은 도망가면 쫓기면서 1년 동안 11개 성을 거쳐가고 18개의 산맥을 넘고 24개의 큰 강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도착을 해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 숫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7천 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거나 떠나거나 도망가거나 7천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8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일련의 쫓기는 대장정에서 모택동의 전략이 성공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략 3가지가 있었어요. 이 3가지로 성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본기였습니다. 기본기. 쫓기는 입장에 있으면서도요, 모택동은 기본기 3가지 기본 원칙을 정해놓고 누구든지 절대로 이것을 어기면 안 됐어요. 쫓기는 입장에서도 지켜야 될 이 기본기를 정해놓고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훗날 중국의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민심을 얻고 젊은 사람들을 얻기 시작했던 거예요. 수억 명이 모택동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보여줬던 기본기 때문에요. 전투에서 피해 도망갔던 공산당이 섬서성에서 있다가 10년 뒤에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을 완전히 엎어버립니다. 다시. 그리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도망갔어요. 그렇다면 대장정 1년 동안 8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철저히 지켰던 기본기 3가지 뭘까? 첫째, 아무리 배가 고파도 민중의 것은 감자 하나라도 훔치지 않는다. 가다 보면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도 이걸 손을 대지 못하겠어요. 무조건 지나간다. 건들지 않는다. 그들이 죽기 전까지는 손도 대지 않는다. 두 번째, 잠잘 때 사용했던 건초는 지나가다 이제 뭐 어디서 자겠어요? 들에서 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잘 때 사용했던 건초 더미는 반드시 묶어서 제자리에 놓고 민중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셋째, 절대 여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자들이 있는 곳은 피해간다. 이 3가지였어요. 정말 철저하게 지켰답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훗날 대만을 이기고 공산화 선언할 때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 정도면 됐다. 니들이 옛날 한 거 보니까 정말 괜찮다. 공산화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주역 19명의 청년들이 여기 뛰어들어요. 19명이 공산화, 중국의 공산을 체계화시켜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놈들인가 이름 좀 찾으면 좋을 텐데. 중국 아이들 몇 살 어떤 녀석들인지. 자, 도망가던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웠을 텐데, 지키기 어려운 정말 기본사항. 사실 가다가 이렇게 하나씩 뽑아 먹어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해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키기 어려운 기본기였지만 철저히 지킴으로 민심을 얻었고 국민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공산당도 그딴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딴 짓을 해서 공산화를 시켜버린 다음에 공산 국가를 만들잖아요. 이 기본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본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기본기가 있죠. 학생들에도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요. 직장인에도 기본기가 있고, 공동체 안에도 기본기가 있고, 신앙에도 교회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일까? 기초가. 한번 하나만 얘기해봐요. 너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초, 기본기, 가장 중요한 기초. 말씀. 자, 또 성배는 뭐라고 생각해? 기도. 또 얘기해봐요. 예배. 진영이는 찬양. 또 기본기. 여러분 얘기한 거 다 맞아요.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중요한 거 2개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거 뭐야?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기본이면서 기초이면서 전부가 되는 거. 기본기.
이 바닥이라니까. 세우기 위한, 모든 걸 세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령, 그리고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이것이요, 여러분의 기본기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이 정도면 돼요.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이 기본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는 근심과 걱정,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지런히 나가는 기본기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모든 짐을 내려놓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기본기 있어야 됩니다. 또 언제든지 신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성령에 대한 분명한 기본기, 언제든지 돌아갈 말씀, 언제든지 하나님 앞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예배, 찬양, 기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해 아래,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분이 다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이겨가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기본기로 결정되더라는 게 기본기. 무슨 다른 특별한 것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는 뭐예요? 이 기본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득해야 돼요. 반복 효과.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죠. 한 사람이 사고가 하나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습관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몇 번 반복해야 된다고요? 200번. 200번. 우리에게 이 기본기가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돼요. 그냥 삶의 한 자연스러운,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 했는데, 절대적인 우리의 필수품, 공기 없으면 다 죽어요. 가장 기초예요. 살아가는데 공기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삶의 한 파트가 되게 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기초들이에요. 기본기는 우리 삶의 한 자연스러운 부분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잠자리 일어나면 뭐예요? 그렇지. 대부분 화장 시간이 정상이라고요. 안 가는 사람 좀 이상할걸? 화장실 가요, 대부분요. 그 삶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에서 깨면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냐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게 기본이 된다는, 반복이 되어서 우리 걸로 만들어내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우리 구구단 외우는 거, 와, 무식하게 때렸어요. 못 외운다고 우리 아이들.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하다 안 되니까 분단별로 해가지고 하나라도 못 외우면 그 분단은 다 토끼띠 해야 돼. 또 팔짱 끼고 같이. 그거 왜 그랬나 몰라. 이 사람들 왜 걔 못 외우는 거 우리 분단이 책임져야 돼? 야, 대뿌리 알죠? 대뿌리. 해서 대뿌리가 어떻게 생겼나 알아? 대나무 뿌리. 모르더라. 성배 너는 알아? 지도 모르면서. 상훈이는 알지? 상훈이는 아빠가 몇십 개씩 갖다 놨대. 집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몰래 때려도 몰래 없애버리면 또 나오고. 대뿌리로 말이지. 대나무 뿌리 얼마나 아픈지. 그걸로 손바닥, 머리, 종아리, 종아리 맞으면 피 멍들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우리가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고 한 습관이 되도록 해놔야 돼요. 습관이 되게. 자연스러운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찾고 다 잠깐 기도해보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도 볼 줄 알고 순간순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삶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것을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본기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본기들을 안 지키니까. 기본도 안 됐는데, 기본기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글 하나 읽고 마칩시다. 대한민국 기본기에 대해서 일본 작가가 1997년도에 쓴 글입니다. 오래되기도 했지만, 자, 전 세계를 통틀어 뇌물을 받아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 다시금 버젓하게 국회의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는 곳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 처음부터 충격적이에요. 분명히 죄를 짓고 교도소 갔다 왔는데 또다시 국회의원 되고 또다시 무슨 요직을 차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 이것은 한국인의 애국심이 투철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나란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정부가 앞장서서 도망갔다. 몽고 침입을 받았을 때에도 임질환 때에도 임금은 이리저리 도망다니게 바빴다. 한국 정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부터 살려고 먼저 피신한 다음 한강 다리를 폭파시켰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그리고 나서 그는 10년 동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수준 차이는 50년 이상이며 도덕성의 회복성이 없는 한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2세들에게 기본을 가르쳐서 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때에나 한국이 기본이 갖추어진 사회로 올라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장담을 못한대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들이 일본 이 가한나 새끼들이 기분 나쁘고 치욕스러운 글을 남겼어요. 근데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봐도 정말 잘 봤어. 정말 잘 썼어. 박수 쳐줘야 돼요. 사람은요, 분명히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기본, 기초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 하고 또 성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요. 그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이 지금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60년? 싱가포르이 독립해서 나라국가 된 지 한 60년, 70년 됐을까?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에? 우리 그때 선교 가다가 싱가포르 1시간 구경했잖아요. 와, 정말 희한한 법을 다 봤어요. 차에 먼지가 있으면요 걸려. 깨끗이 닦아야 돼요. 먼지가 없도록. 흙을 묻혀가고 다니면 벌금 낸다니까. 우리처럼 세차 안고 다니도 벌금 물고 창문에 먼지 껴도 벌금 물어요. 침뱉어도 벌금 물고 그런 거 다른 데 있지만 자동차 세차 넣는다고 벌금 내는 나라는 아마 거기밖에 없을걸. 나 정말 놀랐어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됐을까? 다 기본기예요. 싱가포르 기본기. 다 기본기 충실이에요. 지도자도 공직자도 국민들도 제대로 된 기본을 가지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요 동남아 쪽에서 그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부정부패가 없어요. 싱가포르만. 하지만 반대로 가장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세상에요. 한국 사람이 그 원주민 추장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 원주민 추장이 가서 거기서도 부정부패를 해. 추장하면서. 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민족성인가 봐. 민족성이라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고쳐내야 되는 것이죠. 성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곳이 한국.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기본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본기가 없었어요. 없이도 살아가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신앙의 기초를, 기본을 주었습니다. 삶의 기본기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만 지켜가는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아니, 제대로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까지 간다 해요. 제대로만. 그게 기본기였어요. 자, 기본기가 무엇이냐고 묻지 마라. 다 알아요. 사람들. 아까 물어보니까 다 대답하잖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삶에 대한 기본기도 생각하면 다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신앙의 기본기가 흔들리면 삶의 문제도 생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의 대부분이 기본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본기를 철저히 지켜가자. 반복해서 내 것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요. 목사라고 해도 기도하지 매일 하지 않으면 기본기가 무너져요. 기도에 대한 기본기. 말씀 안 보면 말씀에 대한 기본기 무너지는 게 다 무너지게 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어려운 삶이지만 어려운 시간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기본기를 더 지키려고 해야 돼요. 오히려 어려울 때 기본기를 지키면 하나님 더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정말 기초 신앙을 충분히 지키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심는 대로 거두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된 것들을 기초를 부지런히 심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열매가 내일의 결과가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시간들을 신앙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땀 흘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기본기들을 반복하여서 내 것이 되게 하고 내 것이 된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정한 그때의 그 기본기 위에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기본기의 능력 가운데 정말 형통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